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관계를 추구하시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굵은 글씨 읽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그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여기 관계, 성취, 지위라는 표현을 이제 썼죠. 저자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사랑의 관계를 위한 이제 관계. 또 그것을 위한 성취, 또 그것을 위한 지위.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쉽게 와닿게 됩니다. 구름 위에 이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구름 위에 사다리를 딱 한 번만 놓고 인생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구름이죠. 이렇게 이제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늘 위로 이제 태양도 안 보입니다. 밑에서 이제 사다리를 이제 놓는 거예요. 놓는 건데 인생에 딱 한 번만 놓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 그죠? 한 번 잘못 놓으면 인생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 표현이면은 망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야. 애들 표현으로는. 그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이죠? 어디 나오죠?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생 망한 거예요. 사다리를 딱 한 번만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인생의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근데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내가 사다리를 잘못 놓았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표현대로 또 드라마의 표현대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관계 중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험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요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간식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네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너는 소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라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중요한 성취, 가장 중요한 지위.
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너를 부를 건데 네가 다른 거를 성취감을 느끼도록 너는 다른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밑에 이제 파리똥, 이제 조지 베벌리 셰어가 이제 지은 찬송시인데요.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제 소위 말하면 간증을 시로 이제 적은 거겠죠. 여기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떼어놓게 하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이제 쳐보라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으면, 자, 은이나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보통 사람은 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이나 금,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자, 많은 재물보다 나는 그를 더 소유하고 싶네. 저 부자가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자,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자, 집, 땅,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분은 동그라미 칠 수 있고, 나는 차라리 그의 못자국날 손에 이끌리려. 네. 여기는 또 특별한 표현이 없네요. 나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나는 예수님을 택하고 싶네. 여기 박수. 나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 충성을 바치리네. 사랑의 인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여기 인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니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표현이 있어요. 땅이라는 표현 보니까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 저 캐나다에서 막 와가지고 분당에서 이제 사역할 때 거기에 이제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 재테크에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신목사도 돈이 있으면은 요 근처 땅을 좀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10년을 묵혀두면 된대요. 일단은 땅을 사면 무조건 10년이래요. 이게 기본 법칙이래요. 땅을 사면은 이 1년, 2년 만에 판다라는 사람은 돈을 거의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땅 보니까 그 생각나요. 땅은 10년 동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동안 온전하게 소유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후렴구에 보면은 이제 밑에 줄에 보면은 그는 활짝 핀 백합보다 존귀하며 그는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도 달도다. 꿀이 최고 단데 그보다 더 달래요. 나의 갈급한 영혼을 모두 채우시며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그를 따르겠네. 자, 후렴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큰 나라의 왕이 되어 죄의 무서운 지배 속에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이 지금 주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아래 파리똥, 아래 짝지어 놓은 것 중에 두 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솔직하게 어떤 것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자, 내가 갖고 싶은 것, 예수님, 또 은, 금, 재물, 집, 땅. 찍으셨어요, 하나? 못 찍겠죠? 그죠. 참고로, 미국에서 이제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이 동생의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동생이 얼마 전에 영주권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시민권 취득해서 다 가족이 이제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워싱턴에 사니까는 한국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저희 아들이 받는 돈의 액수가 좀 됩니다. 자, 저희 어머님, 아버지 계셨을 때 아버지, 그리고 또 장모님,
또 저 외할머니 살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 그리고 또 삼촌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명절 때 받는 돈이요 꽤 됐어요. 여러분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꽤 돼요. 한 몇십만 원 됩니다. 왜냐 줄 때 한 10만 원씩 주니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돈을요 유학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모았어요. 예, 돈이 좀 쌓인 거예요. 이제 돈이 좀 쌓였어요. 제가 이제 분당 옆에 있는 수지에서 사역할 때 물어봤어요. 정민아, 하나님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이 더 좋더라고, 하나님이 더 좋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돈이 더 좋으니까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정민아, 하나님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얘가.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이나 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요, 딱 통장에 1,000만 원만 모았대요. 나머지 돈은 1,000만 원에서 1,001만 원이 되거나 1,01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넘는 나머지 돈은 다 헌금하거나 누구를 도와줬대요. 우리에게 이런 기준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갖고 싶은 것, 예수님, 인기, 사람들의 박수. 여러분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셔도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찍을 건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을 찍어야 되나, 여기 찍어 아마 갈등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갖고 싶어, 예수님,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이미 왕 되는 건 물 건너갔죠, 그죠? 여기는 다 예수님 찍으실 거야 아마.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뭐라고요? 조심하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은 1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조심하라는 거, 조심. 근데 이 조심하기 전에요, 이 윗절 11절 여기 보면은 10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대요.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하시며 성도 얻게 하고 집도 얻게 한대요. 그 다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 당시 우물은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우물.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다. 와, 이 세상에 이런 불로소득은 없네요, 그죠? 이보다 더 축복인 불로소득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요즘 불로소득도 세금 떼는 거 아시죠? 네, 이건 세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네가 있는 것처럼, 네가 한 것처럼, 네가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외에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밑에 파리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영혼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짧은, 인텐시브는 진짜 집중적인 요 어떤 이제 딱 제공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서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겠죠. 로봇인 거예요. 우리는 성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로봇인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언젠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이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요, 인생, 여러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45 밑으로는 없네요. 그죠? 권사님 왜 손 드세요? 좀 웃기시네요. 네. 권사님 손 들면 안 되죠. 자, 맞죠? 45 밑으로는 없으세요. 45 밑으로는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뒤돌아 보겠습니다. 자, 10대 때, 20대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뭔가? 그리고 30대 때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게 뭔가? 여기 밑에 이제 파리똥에 이제 그게 나와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줬나요? 그리고 당신은 과거에 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좌우되고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적는 칸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10대 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20대, 30대, 40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그럼 나는 성향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향이다.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미래에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으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이혼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가족 역학 구조가 나와요. 상담에 의한 가족 역학 구조가 나오는데 부부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부부의 사랑의 관심사가, 부부끼리는 사랑해야 되는 관계죠. 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게 되냐? 자녀로 갑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책에 나와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안 줬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저한테 나왔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 사랑의 기대에 부응해야 됐거든요. 저는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가정 형편에 비해서 철이 없었어요.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제가 눈치 안 보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 영향 때문입니다. 부모님 영향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0대 때 받은 영향들, 또 가정 환경적인 영향들,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적으시면요, 자신의 과거가 보일 거예요. 10대 때 받은 영향, 20대 때 받은 영향, 30대 때 받은 영향, 내가 지금 40대면 40대에 받는 영향, 그리고 이 영향들이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분기점에서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내가 미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이런 분기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2002년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참석했다가 방언 받은 날이에요. 금요 예배 때 경산중앙교회라는 곳인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기에 눌려 있어서 기를 못 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방언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그때 이제 막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이제 교회 벤치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교회 이제 그때 교회는 장의자였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라 긴 장의자였어요. 낮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카페에서 이제 뜨거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라면. 그때 이제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냥 라면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성공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제 성격은 이렇지 않았어요. 눈치 안 보고 그 다음에 되게 약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말아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생각만 하고 하다 마는, 공부도 하다 마는, 그리고 머리 굴리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날 2002년도 8월 넷째 주 금요 예배 때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제 인생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의 영향도 받지만은 미래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분기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한다면은 맨날 기에 눌려 사는 사람. 우리 눈빛도 이렇지 않았어요. 눈빛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눈이 많이 처져서 잠 오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빛을 보겠다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런 이제 제 성격이 언제 또 바뀌었냐 그러면요. 제가 언제 이제 많이 이제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성격이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캐나다 가기 전에는 제 성격이 MBTI가 I였어요. I. 저 I 안 갔죠? I인가요? 제가? I 안 갔죠? 근데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MBTI가 I였어요. INTP였어요. 근데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ENTJ로 바뀌었어요. ENTJ. 그러니까는 사람은 무엇으로 영향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쓴다 그러면은 나는 뭐에 영향을 받고 있나? 과거에는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 이제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의 과거 중에 바울의 현재의 영향력을 미쳤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절에서 6절 있대요. 뭘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대요. 대단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게 통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텔아비브나 어떤 세겜이나 다른 데 가서 내가 유학생 신분이라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은 태도가 약간 달라진대요. 태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게으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채를 맡겼다. 줄을 갈기 위해서 나중에 오라 그래요. 이게 2시간 뒤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가 아니에요. 나중에 오라 그래요. 그러면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안 해놔요. 그러면 하루 뒤에 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게을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일침을 가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다 민족성이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싹 태도가 바뀐대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되게 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도 똑같겠죠. 자, 2번 질문. 바울은 이런 것들에 어떤 가치를 두었나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며 바리새인이며 열심이 있는 것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어떻게 두었을까요? 8절에 배설물로 여겨 이제 쓰레기로 여긴 거예요. 쓰레기. 3번 바울은 어째서 과거에 그렇게 하찮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과거를 그렇게 여겼을까요?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는 이전의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13절에서 14절 그는 과거를 잊었고, 자, 잊음 거기 옆에다 이제 뭐를 잊었을까요? 과거를 잊었고, 자, 잡으면은 뭐를 잡았어요? 예, 미래를 바라보았고요. 쫓아가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쫓아갔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을 때 뭘 봤을 것 같아요. 천국을 봤거나 뭘 봤을 것 같아요. 이 3층 천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레기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진정 원했던 거는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 게 아마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받길래 내가 미국 그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의 학벌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그거 족보도 포기하고, 이제 다 포기한 거거든요. 이제 밑에 이제 읽어보면 미래에 투자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이 땅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넘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루고 당신의 인생, 시간, 재물 등을 영원한 남을 것에 투자하고 지나버릴 것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곳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비밀이에요. 이재건 목사님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대요. 일단 이재건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요. 이재건 목사님 친구가 요즘 주식 투자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달이 걸어서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잃고 나니까는 로또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요, 투자를 어디다 할 건가를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나 혼자 전지적 참견에 보면은 거기 농구 선수 하나 나오거든요. 나오죠? 누구죠? 농구 선수 나오는데 그 농구 선수가 이제 남는 시간에 주식 모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터디 모임에 가서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요즘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주식들이 있어요. 먹는 회사입니다. 빙그레. 빙그레에서 뭐 나왔죠? 불닭볶음면. 예. 이게 이제 얼마 전에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뛰었대요. 그러니까는 거의 2배로 뛴 거죠. 근데 이제 뭐 라면 회사, 빙그레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식이 이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은 기술이지만 파는 것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는 것은 기술이지만 파는 것은 예술이래. 근데 거기에 이제 주식에 이제 좀 대가가 있어요. 그 주식 스터디 하는데, 근데 파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할 타이밍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그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신의 영역이면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식해서 돈 번다라는 말은 힘든 말이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밑에 나와 있죠.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데, 자,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박사할 때까지 등록금을 제 돈으로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래,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반드시 알게 돼요. 자, 밑에 파리똥. 당신은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두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왼칸에는 지나가 버릴 것들, 오른칸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자, 이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가 있는지. 자, 왼칸에는 지나가 버릴 것들, 오른칸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아내가 저한테 2번 협박했어요. 당신 오빠 주식 투자하면 끝이야 라고 몇 번 협박을 했어요. 저는 제 성격을 알아서요, 주식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잃으면은요, 이게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참고로 제가 피망 맞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피망 맞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돈을 조금 땄다가 돈을 또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인터넷상의 게임이지만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절대 어디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이제 지나가 버릴 것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그래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면은 분류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돈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가는 것, 요것으로 적으면 분류가 아주 쉬워요. 요 기준을 갖지 않고 다른 거, 아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건 돈이었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돈이 나가는 지출, 그런 부분 1,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곳에 돈이 나가는 부분들, 요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요거 적기가 아주 쉬워요. 뭐 여러분들도 아니겠지만은 여기 집에 가정주부들만 있어서 주식은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주식, 그죠? 헌금, 이러면 이제 구분이 쉬워지는 거죠. 돈 지출로 따지면은 아주 구분이 확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느 것을 쓰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딱 접근하고 밑에 이제 파리똥이 보면은 조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돈 버는 기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장립 집사로서 사역하다가 장로가 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벌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구조였어요. 저희 집안의 구조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벌고서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이제 묻지를 안 하는 거 어디다 썼냐고. 근데 어머니는 돈을 다 교회에다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집안의 구조였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어머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르망이 한창 나올 때였어요. 르망이. 그때가 이제 80년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넘어가는 르망이 이제 대우가 이제 막 그럴 때 담임 목사님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 베스타 12인승을, 베스타라는 봉고차가 있었어요. 빨간색 봉고차인데 그것을 덜덜덜 거리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차를 한 대 가져오셨는데 어머니가 그 차를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차가 없어서 차를 한 대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드렸죠. 근데 담임 목사님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르망 기름값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 대우차는요 기름 먹는 하마였습니다. 근데 르망이 기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돈이 없는데 르망을 못 끌고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차 내가 좀 팔아도 되겠냐고. 결론은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님 그냥 생활비로 쓰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제 어머니가 돈 쓰는 구조와 아버지가 돈 쓰는 구조는 확연히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장립 집사였지만 음주 가무에 능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들어오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셔서 돈을 받아가지고 늘 교회 갖다 내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도 착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늘 술로서 그걸 푸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제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제 뭘 받기를 원하냐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아내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런 관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회심하기 전과 이후에 딱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셨으면은 우리 집이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욕심이 약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에다 못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뭐 서로 부부관계는 안 좋았지만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조정해 볼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할 거야. 뭐 대표적인 이제
뭐 이렇게 관계라든가 이제 관계에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투자, 그죠? 요즘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상담도 잘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레기통이라 그래요. 상담사를 이제 감정 쓰레기통이라 그럽니다. 애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도 고민을 얘기하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상담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돈도 많이 쓰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런 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를 위한 투자나 그 다음에 돈,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제 내가 조정을 해야 될 것들. 사실 여러분 뭐 신림동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굳이 조종하지 않아도 될 분들도 계세요.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또 조종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있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이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요,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봐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이제 개인의 비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자, 1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사랑받는 것이 고귀한 관계이며, 사랑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사랑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위라는, 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3번. 나는 나의 뭐라고요? 현재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에 좌우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4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자, 5번.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이제 첫 번째 파리또,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그리고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학습의 반응으로 너를 향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전 교회가 이제 광장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은 현대건설 상무로 은퇴를 하셨고요. 권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화여대를 나오셨죠. 이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멋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75이 넘었는데 현대건설 하청 이 회사의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키르기스탄과 이제 요쪽 중동 쪽에 이제 고속도로 이제 하신다고 나가세요. 근데 이 권사님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으로 날린 돈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집을 한 2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뒀던 돈하고 많이 이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건강 때문에. 뭐 제가 다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건강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요, 분명히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돈을 필요로 하셨을 텐데 의미 없게 돈을 날려 이제 의미 없게끔 그 돈을 이제 건강에 나가게끔, 그 병을 아직도 못 고쳤어요. 못 고쳤는데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며, 이 얘기를 한 번쯤 하세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의미 없이 건강에 고치지도 못한 질병에 이렇게 날리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70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하나님, 남편이 외국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제가 이 돈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은퇴한 이후로부터 계속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들어오셨대요. 이렇게 한 말씀 하셨대요. 여보,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나갔다 오면 안 돼? 한 번만 더 나갔다 오면 안 돼? 이러신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고 시간 이렇게 갔네요. 자, 한 번만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